흔히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궁중 속의 애로움.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지만 나는 왠지 애로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애로움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영적으로 비유하면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그런 삶의 터전이다. 사막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막에 심겨진 나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띠나무다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시띠나무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고 성경에서 보면 그것을 조각목이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네?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 조각목, 쓸데없는 나무예요. 쓸데없는 나무. 그런데 그 시띠나무가 그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수의 근원, 물 근원을 찾아 깊이 뿌리를 내린다. 끝도 없는 물 근원을 찾아서 마침내 물 근원을 만나면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수분을 통해서 그 더운 사막에서 생명을 지켜내는 나무가 시띠나무다. 그래서 시띠나무는 쭉 곱게 자라서 제목으로, 들보로, 기둥으로 쓸만한 그런 나무가 없어요. 거의 괭이가 있고 거의 나무가 굽어져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재 만들기 좋은 나무로 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띠나무를 통해서 말씀을 담는 궤를 만들거든요. 시띠나무를 통해서 말씀을 만든 궤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시띠나무를 자르고 또 그 시띠나무를 그늘에 말리고 또 말리고 난 다음에 그 다듬어서 궤를 만들고 궤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금으로 시띠나무가 보이지 않도록 싸고 싼 그 궤에 말씀을 집어넣으니 그것이 증거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개는 사막에 심겨진 시띠나무 같은 존재예요. 금방 말라 비틀어질 만한 믿음, 알량한 믿음 갖고 세상에서 믿음 있는 것처럼 살지만 조금만 뜨거운 강야에 빛이 비치면 말라 비틀어져서 어느 순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같이 사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은혜 받고 믿음으로 다시 믿음 생활하는 인간다운 시띠나무 같은 그런 존재도 믿음이라는 정금으로 잘 싸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비전을 갖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리고성에 맹인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죠.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헌신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큰일 나버립니다.
바로 하는 것, 열심보다 더 중요해요. 바로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그런 믿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맹인을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35절의 말씀.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바디메오. 누가복음 10장 46절에 보니까 바디메오, 바디, 존경, 또 명예, 그런 식. 이름은 잘 됐어요. 존경받는 사람, 명예를 얻는 사람. 우리는 늘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자들의 고통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가 구걸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해서 사는 것도 불행인데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산다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어느 날 이 불쌍한 거지 소경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움직이는 소리를 듣습니다. 성문 옆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어떤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36절, 그 무리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어. 한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치는 거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어떤 반응을 보쳤느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토록 만나기를 사모했고 소원했던 그 예수가 아닌가? 지금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는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왕이 되시고, 그 중에 제자들 가운데 청탁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하나는 우정성하고 하나는 자정성해 주세요. 그런 애로움 가운데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신 그 주님,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길은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에요. 마지막 길. 여리고에 대한 방문 역시 마지막 방문이에요. 그래서 이 소경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놓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경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소경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밝아진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합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의 기회가 항상 주어진다면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회는 한순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언젠가 말했잖아요. 기회는 앞머리 길지만 뒤에는 머리가 없는 대머리 같다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은혜 받는 때도 있고 구원받은 날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를 놓치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중요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구원의 날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을까요?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은 보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장이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일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나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이 아닌 지금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다음이 아닌 지금 충성하고 지금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 또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38절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이 맹인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들은 그에게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가르쳐 주었지만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가 사용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맹인은 저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구나. 메시아로 알았어요. 에레미야 23장 5절에 보니까 메시아인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돼서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자기와 같은 맹인을 고쳐주는 소문을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예언하면서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요 말씀하신 내용이 이사야 35장 5절 42장 7절에서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서 에바다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심령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가는 길에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을 때 이르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41절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해. 네?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보기를 원합니다. 왜 대답 안 해? 아멘 안 해? 아멘. 로또 1등 당첨 번호 미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자 되잖아요.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왜 그에게 보기를 원하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는 분이 누군지 알아서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철학자가 내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묻는다면 이 맹인은 아마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셔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물은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살만한 집 하나 주세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그리고 이 호칭과 함께 그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답변을 볼 때 이 맹인은 예수님 바로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당신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 바로 알고 계세요? 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정말 이 맹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가십시다. 네 번째 39절 상반절에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했어요. 이렇게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를 외치기 시작하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이 사람을 꾸짖는 겁니다. 요게 우리 신앙생활의 흠이에요. 먼저 된 자들이 조금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면 나도 나 한때 그래봤어. 너무 그렇게 설치지 마.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맹인의 애침을 가로막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름 아닌 앞서가는 자. 그 앞서가는 자가 누구냐? 나일 수도 있다. 나일 수도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 나일 수도 있다.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믿음의 선배고 신앙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자신을 전도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시험에 자주들고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느냐? 뒤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 때문에 시험받고 앞서가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이라니까. 앞서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냥 나를 향해서 툭 던지는, 연못에 있는 개구리 가족을 위해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그냥 돌멩이 하나 툭 찼더니 개구리 가족은 초상났잖아요. 우리 그런 신앙. 이 맹인 제자들의 꾸짐에도 불구하고 더욱 열심히 큰 소리를 내서 부르짖습니다. 주를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이 맹인은 앞서가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야단쳐도 꾸짖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남으로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난 눈만 뜨면 돼. 목적을 향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적. 시편 50편 15절에 한낱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들어주신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기도의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와라. 저 좀 데려와. 저가 가까이 오면 물으니 주님이 멈췄습니다. 저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절규하는 이 맹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이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그 사람 데리고 와. 데리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겠느냐? 이 맹인의 간절한 부르짖음, 반복되는 이 맹인의 간절한 애침, 그 애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합시다. 부르짖읍시다. 간절하게 부르짖읍시다. 우리 신앙인 고백이 분명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자기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평생 구걸하는 인생. 그러나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끔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실 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에서 숨어 있을 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물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사명을 저버리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때 찾아오셔서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만일 주님이 오늘 당신에게 찾아오셨다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맹인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신 예수님은 보라 지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음은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바라는 소원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의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개입하고 싶어 하고 계신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맹인 바비데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을 부른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분명한 신앙 고백과 주님을 부르는 부름이 그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는 은혜, 해결되어지는 은혜, 열리는 은혜, 하나님 채워주심의 은혜, 고쳐주심의 은혜,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주님의 발걸음을